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삭의 축복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실은 창세기 27장 전체가 다 본문입니다. 너무 길어서 조금 줄인 게 그나마 30절부터 시작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리브가가 야곱을 변장시켜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그죠?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야곱은 속이고 있고, 그리고 리브가는 거짓말을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이삭은 눈이 멀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 속은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전부 다 지금 문제예요. 그죠? 자, 그런데도 결국 어떻게 되는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과 술수가 만무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도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특히 구약의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구속사의 책으로 보셔야 됩니다. 구속사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인류 역사 속에서 일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곧 뭐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인간의 이런 부족함이나 아니면 잘못된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연결을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특히 구약을 볼 때 도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구속사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실족할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을 보셔도 이 도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무엇이 누가 누구를 낳고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졸리기 쉽습니다. 그죠? 호범청년 졸리가 쉬워요. 자,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몬을 낳고 헤스몬은 람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다말이 누굽니까? 맞아요. 예. 유다 시아버지가 다말의 시아버지가 유다였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같이 어떻게 했어요? 애를 낳은 거지. 그 여인입니다. 다말이. 도덕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냔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복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언약의 씨를 이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밧세바도 있죠. 예, 밧세바도 여기 마태복음 1장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다윗 가늠해가지고 솔로몬을 낳고 또 그를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 나가셨죠.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구속사를 계속 이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모두 흠이 있고 도덕적으로는 고개를 돌리고 싶은 이야기들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흠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이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7장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속이고 리브가는 거짓을 부추기고 그리고 이삭은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의 계보를 계속 이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인간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그런 것을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안에서 구속사로 우리가 발견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옷입니다. 옷. 여러분 주보의 딱 첫 장면을 보시고 약간 유추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옷이에요. 여러분 옷은 되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자기 옷으로 아버지 이삭의 앞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쭉 알고 있는데 야곱이 자기 옷을 입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옷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 설교하고 있는데 강제상에서 그냥 가볍게 파자마 복장으로 와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나 또 장소에 맞는, 신분에 맞는 그 옷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야곱인 줄 알게 되면 아버지가 축복을 해줄까요? 축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서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팔이나 목에 염소의 가죽을 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삭인 척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잖아요, 야곱에게.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에서구나, 향기롭다면서 축복을 막 내려줍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옷을 입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죄인의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옷을 입고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도 누구의 옷이 필요해요? 우리도 이삭의 옷, 장자의 옷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옷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떠세요? 우리 아주 작은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죄, 그 속에 있는 죄까지, 어떤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여러분, 혹시 아쿠아리움 가시면 물고기인데 속이 다 비치는 물고기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속이 다 비치는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가 있는데 글래스 피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봐서 알았는데 속이 다 보입니다. 근데 예전에 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속을 다 이렇게 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생물을 만드신 목적이 다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옷이 필요할까요? 누구의 옷? 다 알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내 옷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고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의 그 겉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호범 청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준이 왜 옷을 벗어요? 아니에요. 자, 옷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는 거야. 우리에게. 여러분은 그래서 다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여러분, 그 입혀진 그 옷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입혀진 그 옷, 주보 앞에도 있는데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냥 웃음이 나오시죠?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옷자락 만지며 같이 찬양을 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증 여인이 나와요. 혈류증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흘린, 하혈을 흘린 그 여인이었습니다. 소식 하나를 들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그 소식을.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동네도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여인이 돈도 없고 사회적 약자고, 그리고 여러분 나병 환자면 어때요? 혈루증 여인들 격리시키는 격리 대상입니다. 못 나가게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로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소문 하나 듣고 그리고 뛰쳐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서 나가냐면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난 구원을 받겠다, 이 마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어떠냐 여러분? 이 그림입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옷자락, 이 잠깐 이거 감촉 이거 하나만 내가 딱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 능력이 임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딱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만졌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이 하혈이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나에게 손댔냐? 했더니 이 여인이 슬그머니 나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평안히 가라 하면서 돌려보내시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 여인 손끝으로 지금 촉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여인은 순간의 접촉으로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그냥 덮어주셨어요. 항상 그 은혜 안에 입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충만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충만한 복이 이미 다 임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찬송가 1장 첫 곡이 뭔지 알아요? 찬송가 맨 처음 맨 처음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맞아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0% 순도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모든 복이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99%, 1%는 다른 거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복이 예수님 앞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미 다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충만한 은혜가 다 지금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누구 때문입니까?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다 입게 되었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가짜로 막 이렇게 입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죄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온갖 치욕을 다 받으시고 군병들이 옷을 막 뺏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옷, 저주의 옷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의 옷, 저주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옷이 있는데 이거 저주받은 옷이라고 하면 여러분 입겠습니까? 안 입죠. 근데 누구만 입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주의 옷, 죄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죄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이게 바로 전가라는 것입니다. 전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이게 뭐냐? 바로 전가입니다. 전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게 뭡니까? 우리의 옷을 입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우리의 옷을 입으셨고 우리는 무엇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 우리의 옷을 입으셨어요. 죄악의 옷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구약의 제사.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양에게 안수를 하죠. 그게 뭐예요? 전가입니다. 나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불태우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딱 오셨을 때 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 온다. 이 모습, 구약이 뭡니까? 예수님 예표라고 그랬죠. 전가를 시킨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 옷을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 의로 받아들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볼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얼마만큼의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만큼의 은혜를 주실까? 80%? 그것도 많죠? 90%? 10%는 좀 남겨두는 거야. 순종하면 주려고.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이삭이 돌아와서 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아니잖아요. 왜 축복을 줬어요? 우리 야곱에게. 그 장자의 복을 다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에게 복을 주소서. 이 얘기가 이제 창세기 27장 38절에 나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여러분 37절에 한번 볼게요. 3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마디로 뭐냐? 이삭이 에서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모든 복을 다 줬다. 모든 형제를 다 주고 또 곡식과 포도주를 다 줬다. 그리고 쭉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뭐냐? 난 너에게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에서가 어떻게 하냐? 계속 울부짖습니다. 저에게도 축복하소서.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곱, 이거는 무효다. 너 어떻게 나한테 속일 수 있냐? 취소. 이게 아니라 그대로 축복한 그 상태로 그냥 진행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취소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온전하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은 복이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 남긴 복이 없을 정도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복,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양질의 복. 어떤 양질의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남겨두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주는 줄 아십니까? 계산적으로 줘요. 다음에 내가 다 주면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 조금 계산을 해서 주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주세요? 온전히 남겨주지 않고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볼게요. 뭐라 하셨는지.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복을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다 내어 주셨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그냥 100% 순도 100 모든 복이 다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겨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뭘 주고 싶었어요? 자신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했는데 그들은 거절했죠. 뭐만 바라봤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이것만 보고 세상에 내가 누릴 것들만 생각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복을 받은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허탈하게 다 이렇게 숙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 그게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아요? 이 복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신 분들이죠. 그러면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는, 갖고 계신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에서처럼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에서가 이제 울부짖는 그 소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미 복 받은 자로, 이미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은혜를 누리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복된 자녀라는 거예요. 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복을 의심하지 않고,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민수기 보면 정탐꾼 산것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보는데 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나는 복과 은혜를 다 받았다라는 그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복을 이미 다 누렸다, 다 은혜를 누렸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까 그 여인도 봤죠. 혈루증 여인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이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그 부잣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어려운 분이 계셔가지고 어떤 소년 하나를 이렇게 양자로 탁 택했어요. 근데 그 소년이 부잣집의 양자가 되기 전에는 바깥에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쓰레기통도 뒤지고 막 이렇게 살아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딱 부잣집 아빠가 딱 와가지고 이제 양자로 남자가 탁 데려가서 넌 이제부터 우리 부잣집 양자다. 너 마음껏 누려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 아주머니에게 얘기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나에게 다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소년이 어떻게 하는가? 다음 날 또 습관처럼 밖에 나가서 쓰레기통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거리 자고. 근데 그 소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가 부잣집의 양자가 된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까? 믿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생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필요한 것은 먹고, 한우, 투뿔 먹고 싶으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좋은 곳에 자고 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잣집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과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바깥에 가지고 어슬렁거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신앙 가운데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저한테 요즘에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처세술 이런 거는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구속사를 통해서 이 복잡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셔서 이제 여러분 풍성한 복과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가진 여러분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